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능적이고 파생적인 신앙, 피상적인 신앙, 그리고 모양뿐이고 참 기쁨이 없는 신앙을 버리고 존재론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기독교적 문화를 경험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다. 이러한 교훈은 1차적인 대상이 바로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이 겪었던 이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민족 고유의 신앙, 그리고 이에 따른 종교적인 삶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과 완전히 섞이지는 못했어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가르치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 어색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쟤네들이랑 같이 하지? 우리 수준이 다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앙적 계급의식이 성도의 사이를 가르는 벽과 장애물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알든 모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순장이나 순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충분한 성경적인 배경 지식 없이 단편적으로만 듣고 적용하면 자칫 말씀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의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으로 유대인이 그럼 왜 필요하지?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자가 뭔데? 리더십이 뭔데? 교회가 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제가 중학교 시절에 뭐 때문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어머니에게 혼나는 중이었어요. 제 방에서 혼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반항기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였기 때문에 제 안에는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계속 막 항변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께 결국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엄마, 나중에 죽으면 엄마나 나나 똑같이 천국 가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거야. 엄마나 나나 주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야. 그랬다가 엄청 맞았습니다. 맞을만 했죠.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 할까 봐 굉장히 겁이 나요. 아무리 우리가 같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같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부모와 자식은 다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각각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에 유튜브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율라면이라는 순서를 갖고 있죠. 저번에 지지난주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질문의 요지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엔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엔 예수님으로 인해 제사가 사라졌다고 들었다. 그런데 왜 꼭 제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그 잡담이 난무한 이 율라면의 격을 높이는 간만에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과는 상관없이 이런 류의 이 질문들이 함의하고 있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연결고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또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 아니냐, 내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은 끝난 것 아니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고서 이방인을 내 교회로 이들을 대체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 일단 답을 하자면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타나크입니다. 타나크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열심히 보고 있으면서 영생 얻겠다고 하지만 이게 구약도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결국 구약의 아브라함도 나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고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마주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의 존재에 대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들의 후손은 유대인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도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할례를 받거나 율법 조항을 지키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할례는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게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이방인 성도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겐 그래도 그들만의 혜택이 있고 그들이 받은 이 할례에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특별함이 여러모로 많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 소개되지 않고 나머지가 나중에 9장에서 소개돼요.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그 중에 이들의 이 특별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유대인 자체가 대단해서나 그들의 혈통이 우수해서나 그들의 역사가 특별해서나 그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많거나 그들 중에 부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치 있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을 통해 이 땅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로부터 약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희미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들에겐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때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도 했었고요. 숱한 침략을 받았고 이방 종교와 문화에 유혹되었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게 점령당하고 로마에 점령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지고 유대인 포비아가 발생하고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고 영국에서 추방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서 600만 명이 대량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1945년 거의 180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에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죠. 이들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들 민족이 훌륭해서가 아닌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것,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영원하시다는 것. 유대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나는 신실하다. 난 변하지 않는다.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했었던 약속 난 지금도 기억한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했었던 말을 놓치지 않고 있다. 나의 말씀은 영원하며 나의 약속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대로 살진 않던데요. 이름만 유대인이지 이방인과 다를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택하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모두가 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었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말씀을 받았어도 그들에게도 이방인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는 결점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고 뻐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시험 들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을 정작 그들이 지키지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셨음에도 그들 중에 불신자가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도 불완전한 건가? 하나님 뭔 생각으로 대체 저런 애들 택하셨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바울이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일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 바울의 답변이 명확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나님 저런 사람 어떻게 세우셨지? 이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잘못을 보고서도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네. 교회 다녀봤자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저 사람 못 고치나 보다. 이런 거예요. 실은 그들이 대단하여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결점이나 문제를 보고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오늘날 교회를 떠난 젊은이 중에 상당수가 교회 목회자나 리더십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직분과 책임을 갖고 있다면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게 맞는 일이죠.
목회자가 또 교회 리더십이 또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아픈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그건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이 자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나를 이때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것인가? 나를 향한 부르심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장면 가운데 베드로에게 그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궁금한 분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듣고 나면 그렇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을 준비하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결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죠.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져요.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가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지난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신 후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감춰도 주님께만큼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로우시고 순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반대로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당장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과 판단, 그 순간의 모든 생각들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열받아서 그냥 저 사람 그냥 가다가 그냥 차에 치였으면 좋겠네. 진짜 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감정대로 내뱉은 모든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간에 의롭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으로 판단하면 지나친 형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있는 것이죠. 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서만 주도되어 있는 것이죠. 무죄 추정 원칙 같은 것. 왜냐하면 우리 감정 때문에 너무 미워가지고 지나친 형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물며 하나님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든 것도 모든 상황도 우리의 모든 삶의 맥락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율법에 의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다라는 말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면 결국에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내시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큰 착각입니다. 이런 논리를 잘못된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을 과도하게 단순화할 때 발생하는 오류예요. 마치 범죄자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 아저씨, 오늘 한 건 하셨네요. 저 덕분에.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당신 같은 사람도 먹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저한테 한턱 쏘게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말로도 어떤 생각으로도 죄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도 악한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만들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세워진 사람 리더십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 잘못됐느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폄하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죄가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지은 거예요. 죄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심플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난 피해자인데, 억울한데, 어쩔 수 없었던 일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내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냥 내 책임이 되는 것만 같아요.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 사람도 물론 나의 상처는 상처대로 있지만 근데 그 본질적으로 볼 때 그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다, 나와 같은 죄인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를 탓하고 비난하고 보복하고 싶은 나의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본문인 건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감춘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타락했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연약한 실존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성취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래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노력이, 그 모든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 본질적인 나약함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인데 의인이 아닌데 그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봐봐, 넌 죄인이야. 이 죄인들 너희 내가 다 봤어. 너희 딱 기다려. 긴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진짜 오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시고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이유는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왜요? 심판자가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제 너희를 구하러 이 땅 가운데 내가 왔다. 하늘나라에서 친히 여기에 온 것이다. 너희를 묶고 있었던 죄의 권세, 이 나라의 모든 권세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역으로 그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내 약함을 벗기 위하여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음을 알고 계시기에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일어나지게 되는 내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벗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이 그냥 당장 귀신 들린 거 쫓아내주기를 원하고, 당장 병 고쳐주기를 원하고, 당장 나에게 어제 있었던 오병이와 같은 역사를 줘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 모든 요구들을 멀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가신 거예요. 우리 왕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비난하는데 모든 것을 멀리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왜냐?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박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벗기를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 문제를 위하여서.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이 결코 나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그 사실이 결코 이 진리를,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모두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지 점프를 할 때 안전장치를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 나 여기 있으면 좋겠는데요, 나 이거 버리고 싶지 않은데요, 나 너무 힘든데요, 과거의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 붙들 때 나의 죄악된 모습을 향해 우리가 다이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 있을 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나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죄악된 실존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회개하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세상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고백함으로 기뻐하는 존재예요. 세상은 감추고 외면함으로 인하여서 괜찮았다, 지나갔다, 휴 안심이다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백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도 내 삶에 침범할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길 원하세요. 우리 탓하려고요? 아니요, 고치시려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었던 그 율법은 사실 그들을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켰을 때예요.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아니에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땅 가운데 수백 년을 살았을 때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고 그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와 같은 선한 의도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와 결점들을 감추고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불편하면 하나님 우리가 강요하지 않으세요.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아랜다면 주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게 문제였다고, 이게 문제였다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고, 이것을 나에게 얘기해 주길 원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며, 주님 십자가요, 구원이요, 주님 난 당장에 돈이 없고, 난 당장에 사람이 필요하고, 난 당장에 이 문제가 필요한데 그런 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진짜 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 온전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풀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어서 감추고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기쁘게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시간께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전에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삶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는 자유케 되었노라고 내가 기쁨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술자 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의 그 어두운 자리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함께 바라보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되신 빛을 비춰달라고 합심해 주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전한 내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선한 내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피상적인 만족들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짧은 만족들 가운데 기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 해결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의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시살게 하시네. 주님께서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을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필요한 자들 하지만 아직도 복음에 소외된 자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 또한 자유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복음 들고 나아가는 이 아우리치 팀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르세유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본 동경과 괴산 태백 인천 가운데 아우리치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여만을 주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충만히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 오는 주에 있을 우리 카운트다운 집회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금토일 4일 동안 진행될 집회 가운데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날마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스피커들 김순수 목사님, 이노 목사님, 준우가 선교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훈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모든 찬양팀과 게스트 모든 섬기는 스태프들 모든 업체들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 찬양받기 원하시는 젊은 세대들이 주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 아버지는 예배를 회복하고 선교의 붐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기에 선교의 세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대 가운데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그들 하나님 고치시고 그들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격려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소서 기름 부어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주님에 나오는 귀한 젊은 세대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넉넉하게 부으소서. 아버지 기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와 우리 모든 찬양 고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연락 가운데 주님의 초청을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 역사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기에 아버지 새로운 세대에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집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늘로부터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지혜의 세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를 넉넉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그런 분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에 앞선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연약함들이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 인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나의 선택과 행위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가 더 간절히 나아가게 원하오니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진실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은 알고 계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드러내 주시옵고 반드시 고치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회개하며 우리 모든 문제를 아뢰며 죄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내어놓는 모든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사 우리 약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그리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주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